따라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비결 있을까요? 어떤 남자가 천국 문 앞에서 천사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분명히 성도라고 밝혔는데 천사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천국 문을 막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남자가 천사에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천사님, 천사면 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분명히 성도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갔고 이런저런 봉사도 했는데 아니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항의를 했더니 천사가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이런저런 봉사도 했지만 예수님을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뭐 복잡하게 성경을 어렵게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로 지키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꼭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힘들다 하면서도 그래도 살만해서 그런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천국에 꼭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도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알 것이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실컷 쓰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천국에 반드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전설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계명들을 잘 지켜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 천국의 존재도 믿고 천국에 관심도 많았고 천국에 가고 싶은 의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영생 얻고 싶니? 계명 잘 지켜. 그랬더니 예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무엇이 영생 얻기에 부족합니까? 물은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들어도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팔아봐야 별로 안 나오니까 고민이 안 되겠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깨닫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청년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천국의 존재도 믿었고 천국에 관심도 있었지만 한 가지 질문에 그가 옮기지 못함으로 천국을 포기하게 됐어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같은 내용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구절을 더 강하게 표현했는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어렵다고요? 심히 어렵대요. 심히 어려워.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심히 어렵대요.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할 말씀 아닙니까? 아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것도 심히 어렵다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거기다가 이어서 24절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부자들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는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좀 완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바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곽을 두르고 있는 도시에는요 2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낮에 사용되는 큰 문은 사람이나 수레가 쉽게 다닐 수 있는 문이었고, 밤에만 사용되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사람이 똑바로 서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아서 흔히 이 문을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것을 알고, 따라서 이 비유는 낙타가 이 작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낙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카멜로스예요. 영어로 카멜이지요, 낙타가. 그래서 헬라어로 카멜로스가 낙타인데, 밧줄은 헬라어로 뭐냐 하면 카밀로스예요. 그래서 이 아주 발음이 거의 비슷해서 칼빈은 이것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얘기한다, 그래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늘길을 작은 문으로 해석하든 낙타를 밧줄로 해석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작은 문으로 통과할 수 없고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학자는 랑게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다, 덩치 큰 낙타는 부자를 상징하고 아주 작은 구멍 바늘기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통로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마 그래도 세 사람 중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고 강조하려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는 이슬람교의 코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갈 때까지는 천국문이 악인에게 닫혀 있을 것이다. 악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은 문인데 교만으로, 악으로, 죄로 덩치를 키운 사람에게는 훨씬 더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인가? 구원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울 수밖에 없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이 천국문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배워온 것은 무조건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를 주신 것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을 떠나서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왜? 저것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멸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의 받았을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가난한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지요. 여기 몹시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 상식과 너무나 다른 말씀하시니까, 사실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충격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세 번을 놀란다 그러지요.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봤을 때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 저 사람 정도면 분명히 천국에 가겠지 했던 사람이 막상 가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볼 때 절대로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와 있어서 두 번째로 놀라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악한 자가,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궁금한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질문을 제자들이 대신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여기 보셨다는 것은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사려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눈빛은 제자들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부자라고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말이 되나?
우리는 안심, 부자들은 안심할 수 있지요. 여기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사람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런 죄인이, 저런 놈이, 저런 못된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지 사람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나,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함,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선행 가지고는 구원을 얻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함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착하든 악한 자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해도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시고, 지식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시고, 힘이나 권력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시고, 악한 자는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변화시켜서 믿음을 주셔서.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변화시키고 믿음 주셔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낙타처럼 크게 교만한 사람도,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바늘처럼 작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깎아내셔서라도 거기다가 믿음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거 말고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던 돈 갖고도 못 가요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단순하고 쉬운 아이들의 찬송가지만 이 노래 속의 찬송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 핵심.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재물과 탐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할까요? 바로 재물만 의지하는 부자. 어떤 부자? 재물만 의지하는 부자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뜻이에요. 재물만 의지하고 재물만 바라보고. 분명한 사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저 돈만 찾아보고 돈만 따라다니고 돈만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돈만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복음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돈.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교회에 오지 않게 되고 예수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는 왜 천국에 가기가 더 어렵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돈의 맛을 알아. 돈의 맛도 알지만 돈의 힘도 알아. 돈의 편리함도 알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천국에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있고 부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가난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부자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이유는 뭐냐?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보다 돈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맛도 알아, 돈의 힘도 알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같아. 그러니까 돈을 더 의지하게 돼.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것이. 그러나 이들에게도 천국의 문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정말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을 먹었어. 그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어렵지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좀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지 못 들어간다고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구원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국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원보다 천국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포기해도 천국은 포기해도 돈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는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는 육신보다 영혼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돈보다 구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보다 천국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돈보다 영혼을, 구원을, 천국을 훨씬 더 사랑하고 내 돈은 포기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있다. 어느 맞벌이 부부가 이제 퇴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집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니까 정전이 되어가지고 하필이면 집도 30층이야. 그래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야만 됐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반갑게 부부가 만났으니까 서로 힘을 내면서 겨우겨우 집 앞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서로 문을 열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경비실에 맡겨놓은 열쇠를 챙겨온 것으로 착각하고 둘 다 그냥 온 거예요. 요즘은 뭐 다 삑삑삑삑 하지만은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래도 이런 문제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다시 내려갔다 오면 해결됩니다. 힘은 좀 들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천국이 없다고 굳게 믿고 그저 돈만 벌고 돈만 의지하고 돈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힘을 들여서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국 열쇠를 준비하지 못했어, 못 챙겨왔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열쇠는 다시 내려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러나 천국 열쇠는 죽은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열쇠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아이젠하워는 자기 생명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도 다 아는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올 때 환한 미소로 목사님을 맞으면서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제 내 생명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제가 압니다.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는 성경을 펴고 천국의 말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끝냈을 때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소망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돈을 가지고 싶다고 하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든 죄 많고 악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죄악과 교만으로 낙타처럼 커진 우리가 바늘귀처럼 작은 그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